제가 중학생 때 친구 한 명을 전도했었었는데요. 그 친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습니다. 네, 원래 있던 병이 치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는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부터 교회 잘 나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친구는 이상한 친구랑 어울려 다니면서 그 죄악된 환경에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지금 개명해서 상관없는데 이 석주야, 네, 석주야 지금 교회는 제대로 나가고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기독학교를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는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그냥 기다렸죠. 그 친구는 서서히 이제 저랑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에 한 달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서로 안부를 물었죠.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교회 잘 나가고 있냐 하니까 그 친구는 교회? 아직도 니 그런 거 나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는 그 제약된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시도조차도 사실 안 했던 거죠. 아니면 어쩌면 그 방법을 몰랐던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더라. 요셉의 이야기를 다들 너무나 잘 아실 텐데요.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죠? 바로 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로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이 너무나 귀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독차지 받았죠.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요셉은요, 형들을 통해서 미움을 안 그래도 살고 있는데 이 꿈을 통해서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 아주 기분 나쁘죠. 이거는 열받아요. 진짜 열받죠.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죠? 죽일 모략을 짜게 됩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그 야곱이 불러서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요셉은 형들에게 갑니다. 이 형들은 그런데 어떤 상황이죠? 마음이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 당장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럴 수 있겠냐 해서 어떻게 했죠?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종으로.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죽을 위기에서 넘겨지게 되는 거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을 위기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서 보면 종을 팔려가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3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3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떻게 됐죠? 그 보디발, 바로 왕의 신하였던 그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뭐까지 되죠?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도우셨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가정 총무로 되기까지 계속해서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3절에 보시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그의 주인 누구죠? 보디발. 그 당시에 애굽 시대는요, 애굽 때는 이방신이 아주 득실득실했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이 이방신을 섬기던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이었던 거죠. 이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받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다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이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한 이유도 있겠죠. 그렇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을 도우셔서 그 보디발에 미치는 전부 모든 소유물에 그 은혜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힘들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교회로 오면서 행복을 누리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구나, 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총무로 계속해서 이 보디발 집에 섬기다가 한 가지 일이 발생하게 되죠. 저희가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내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두 번째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두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제약된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아주 용모가 뛰어났다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시대 때 용모가 뛰어났으면 저 정도 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저랑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면 네, 이 보디발 아내가 꼬실만 하죠. 네, 그렇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을 합니다. 같이 잠자리 가지자라고 하니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요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집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집 주인의 아내였기도 했고 그 아내가 한 번쯤은 이렇게 청하면 할만했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선을 확실하게 그었죠. 요셉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나름대로 확실히 선을 그었고 못을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죠. 가정 총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거절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함께 있지도 않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요셉은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된 자리를 떠나면서까지 보디발의 아내를 외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9절 후반 마지막 쪽에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요셉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정 총무로 왔고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고요하고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청했다는 이유로 요셉의 마음이 꺾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지금까지 이뤄낸 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악을 행하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약된 환경, 그 자리에서 무너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약된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죠. 예전에 제가 형제 한 3명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최근 들어서 음란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했었습니다. 네, 했었습니다.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형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음란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갖지 말고 최대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라. 그겁니다. 우리가 제약된 환경에서 이겨낼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거절하고 그 제약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9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성도의 삶은 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끝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나름대로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고 전혀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누명을 씌움 받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시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실제 이렇게 했나요?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누명을 씌우게 되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옥중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은요, 이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붙잡혀 오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까요? 또는 실망하고 하나님 저랑 함께 하셨는데 저를 버리신 건가요?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 계속해서 오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이 맡게 되는 겁니다. 그 끝이 좋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요, 나중에 45장 한번 가볼까요? 45장에 가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죠. 네,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45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어려움 삶 속에 있더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제약된 상황을 수도 없이 맞이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참 주님이 가신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죠. 하지만 그 끝에는 누가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어야 합니다. 저 또한 확실히 믿어야 되고요. 성도의 이 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요, 때로는 죄악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를 저희가 이겨낼 수 없을 때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실 하나님을 저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이 거룩한 삶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